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녀와 성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면서 거룩한 백성이죠. 이것이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그냥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선포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와 성민임을 강조하고 있죠. 1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마땅히 자녀다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민으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자녀와 성민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구별하라는 거죠. 다시 1절, 2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구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구별입니까?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방의 풍습과 구별하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습관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이런 비슷한 일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에서는 죽음과 장례에 대한 규례가 많지요. 애굽만 보아도 피라미드를 세우고 장례 의식 자체가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곧 허탄한 것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조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 예식은 기독교, 교회 예식이에요. 물론 가장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편하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도 우리는 잡스러운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것이 소망이죠. 이렇게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라면 이런 구별에 있어서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음식에 있죠. 3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곧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없는 짐승에 대한 규정이 길게 나옵니다. 이를 크게는 땅 위의 짐승과 공중의 짐승, 그리고 물속의 짐승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짐승이 정결하고 또 어떤 짐승은 부정할까요? 굳이 따지자면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가까운 것은 부정하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상 동물 중에서 피를 내고 다른 것들을 죽이는 육식 동물은 우선 배제하고 있죠. 또한 짐승의 사체를 뜯거나 피를 내는 먹이 활동하는 조류도 부정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표면을 기어다니는 것들은 짐승의 사체나 뼈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요. 자, 이것은 굳이 그렇게 따진 것이고 이런 구별의 가장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규례를 믿고 지키는 것에 있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별법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이러한 규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속된 것이라고 먹지 않았던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시면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하다 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이제는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성민이 해야 할 구별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구별은 당연하고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자녀와 성민으로 사는 법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성민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강조해요. 특히 그 쓰임새의 의미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라. 믿음을 그렇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기꺼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슨 뜻입니까? 정해진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물품을 직접 드리기 어려우니 돈으로 바꿔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형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6절, 27절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복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드린 11조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은 약자를 보살피라고 늘 강조하지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믿는 자가 그 소망의 도구임을 보여줘서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분깃이 없이 일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29절 하반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이 기꺼이 감당할 거룩한 의무 11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기억해서 우리도 기꺼이 11조를 드림으로 소망 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범사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성민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는 그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먼저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허탄한 것, 부정한 것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11조의 정신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민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자녀와 성민으로 부르신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